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10월 1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지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대부분 단순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고난을 벗어나게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전혀 다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평안하게 궁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왕궁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곳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사는 화려한 왕궁에 비해서 언약궤가 안치된 곳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밝히는데 이때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뜻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평안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뜻이 선해 보여도요,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뜻에 동조를 할 정도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선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내가 라는 주어를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합니다. 9절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라고 합니다. 11절도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궤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도 보면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처를 옮겨야 하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땅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절과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바로 장차 우리가 가서 거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누구를 통해 도래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절 말씀해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내 몸에서 날 내 씨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파괴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포로제에서 돌아와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 당시 40여 년 동안 아름답게 재건축되었던 헤롯 성전도 오늘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과 솔로몬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 하신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처럼 보여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3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될 때 하나님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